전철 사고가 있어서 오늘은 또 일본어 예배를 못 들으시고 한국 예배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나셔서요, 반갑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슈국시마스 아이시마스 아나타와 카미사마 노 메니와 토토이 모노 데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 형제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nat장도 오랜만에 오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은요, 네, 우리 연화 전사님 나오셔서 큐티 아카치아이 큐티를 서로 은혜를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로 나누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은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 말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이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 은과 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은과 금은 좀 반짝반짝 빛나고 좀 그 사람들이 뭘 만들고자 할 때 가치 있어 보이고 좀 남들에게 보이기에도 있어 보이는 재료를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뭔가 빌고 싶고 뭔가 가치를 투자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좋은 것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런 모습이 이제 저한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뭐 회사 일을 한다든지 나의 개인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중요한 일일수록 좀 좋은 재료를 쓰고 싶고, 뭘 먹을 때도 좋은 재료로 만든 데 가서 먹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재료를 좋은 거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생명력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으로 만들었느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명력 있는 결과가 되느냐, 아니면 은과 금과 같이 좋은 재료를 썼어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만 만든 것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겉모습만 갖춰진 우상이 될 뿐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단지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겉모양만 갖춘 카타치만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바라실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냥 생명력이 없고 겉모양만 있는
우상과 같은 결과가 될 뿐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만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그게 생명으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치를 두고 열심히 한 일들이 좋은 성과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정말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내가 하는 일들도 진정한 생명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재료에만 막 신경 쓰고 어떤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재료일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은과 금은 어떤 걸까, 막 이런 것만 계속 신경을 쓰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참 의미가 가치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새 오사카에 와서 이 간사이에 와서 한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일단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여기 와서 했던 일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도 기억이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도 있었지만 나의 어떤 그 체면이나 나의 남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일들이었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열매가 다 보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생명의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또 여기 2절에서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삶이 되려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시편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90편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지은 시인데 이 150편 시 중에서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 모세는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17절까지 있는데 이 시의 마지막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는 기도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도 나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결과와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제 일본어로는 다시다시도 테데 오코나타 고토 타시카나 고토 니시테고 다사이 또 이렇게 일본어로는 돼 있는데 내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열매와 성과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이 믿음의 그 선배이시고 우리 그 모세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또 함께 보냈던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뭔가 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많이 지금 주신 행복과 지금 주신 축복을 놓쳤던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참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저와 또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질 것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26일 날도 115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9절부터 세 번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이 이미 그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다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물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하 전사님이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연하 전사님을 일본에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불러서 함께 일본 선교, 일본 사역을 함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달에 저희 교도원우리 교회 예배는 모두 이란 합동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8월달에 4번 예배가 있는데 그 4번 예배 모두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한국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목양교회라고 경기도 그 남양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양교회가 초등부 14명이 아웃리치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교토를 일하러 여기저기를 좀 다니면서 보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4시쯤에는 저희 교회 앞에 와서 니시키오쿠駅에서 노방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는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우리 오늘 교회 파워웨이브라고 중고등부를 이제 파워웨이브라는 이름을 이제 둡니다. 그래서 파워웨이브에서 와서 동일하게 그렇게 땅 밟기 기도하고 또 노방전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의 비전교회가 오늘의 비전교회가 7개 있는데요. 간서 지방에는 3개가 있습니다. 나고야, 교토, 오사카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이 관동 지방 작년까지는 함께 7개 교회가 함께 연합 수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간동과 관서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베죠 록고산 YMCA 수양관에서 하게 되는데 회비는 4,000엔이고요. 원래 8,000엔입니다. 저는 1박 2일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8월 11일 날 예배 마치고 합동 예배니까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출발을 해서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다들 심날 우리 재영제랑 우리 서진자매 결혼식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갈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지금 저랑 또 이렇게 아키라 전사님이랑 또 후쿠다상이 아마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우리 큐티 나눔은 당분간 한 달 동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주보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9월 29일 날 그 포스터도 지금 나왔고 전단지도 나왔고 초대권도 나와 있습니다. 9월 29일 날 그 러브 소나타처럼 블레싱 교토해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교토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 음악 콘서트에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그게 마치고 나면 한국 음식을 대접을 또 합니다. 저녁도 대접하고 하니까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다 해주니까 한번 초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정해서 그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꼭 초대권을 주고 또 이렇게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 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조금은 철학적인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만 사실은 철학적이지 내용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그것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생략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한 곳은 그 유대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지방 쪽에서 처음에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표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었냐? 바로 가나안에서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 청결 사건을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우리가 중생에 관한 거듭남, 이 거듭남에 관한 얘기들이 바로 니고데모,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죠. 그 최고의 율법학자와 함께 나누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역을 한 1년 정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게 된 겁니다. 헤로드 왕이 죄를 저지르죠. 뭐냐면 바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은 당신은 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가감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게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 바로 본질적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의 무명 시대를 이렇게 지나죠. 지나지만 그것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힘이고, 곧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그 40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준비를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뭔가를 자기가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분야에 대한 계획과 준비도,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부분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역, 바로 이 사명감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무런 본질적인 사역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역이 될 수 있고 본질적인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서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셔서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만 가면, 말씀에 순종해서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고 바로 본질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본질적인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본질적인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종결이 됩니다.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라고 하는 최고의 호칭을, 최고의 대우를,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드디어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24시간 365일. 누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맞이하는 그 아침의 시간. 누구나 일을 끝나고 나면 저녁에 맞이하는 저녁의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귀면 100일 되는 날, 200일 되는 날, 300일 되는 날 이런 날을 기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몇 년이 됐다, 세례 언제 받았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날인 거죠.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 썸씽이 있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크로노스일까 카이로스일까? 잘 아시겠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말할 것도 없죠. 이 크로노스의 그냥의 24시간 365일, 우리의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만남을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거든요. 카이로스의 사건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죠. 예, 위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크라이시스라고도 번역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시간에 특별하게 개입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다. 물론 말씀드렸죠. 다 관여를 하십니다. 다 주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 주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관여하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때로는 때를 위기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이 위기가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위기를 맞이했다.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내 삶에 너무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내 삶에 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은 맞지 않는 거고, 그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바꾸시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본질적인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본질적인 사역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문 열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랑 더불어서 먹고 그도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식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체하죠. 이 살로 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으로, 순간순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선포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받을 만해서 그 평화가, 그 회복이,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이 문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그냥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회복을, 기쁨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알지만 시대적인 비극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내가 이제까지 평생 내가 들어왔던 건데 듣기 싫어해요. 똑같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다. 그런데 회개에 관한 설교보다가 사실은 우리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축복의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회개에 관한 설교보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고 오죠. 학교에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라든지 삶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상대적인 어떤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그 일을 삶에 있어서는 다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일주일 살고 난 이후에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거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회개에서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내가 복음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기만 간지럽히는 겁니다.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거기에서 진정으로 생명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왜? 회개를 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이, 너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씨가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쾌락을 참, 제 속성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서울 오늘의 교회 그 부흥 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데이비 플리시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뭐 젊다면 젊고 좀 나이가 있다면 있고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호텔에서 잘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해요. 거기에 초청을 하는 측에서. 뭐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방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옆에 동역자랑 방을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혼자 준비하실 일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더 편하실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혼자 호텔방에 며칠을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때는 그냥 즐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어떻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는 둘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자 하지 않는, 죄를 정말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분 가운데, 그 순전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능력이 있고 그분이 잘 많이 배웠고 뭘 많이 알아서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을 닮아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룩이 능력이라니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리를 막 질러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거룩하면 좁은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의 속성은 또 뭐냐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만 괜찮으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해버리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내 갈 길을 그냥 옆에서 사마리아의 그 누구죠? 좋은 사마리아인. 예.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강도로 만나서 죽어가도 내 갈 길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간다는 거죠. 죄는 바로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비밀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의 이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바로 영생이다. 죄는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딱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끊어지고 나니까 탁 찾아오는 게 뭐예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죄는 바로 그런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같은 삶이에요. 살아있는 것지만 사실은 죽은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멸망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마지막 때도 심판이 이제 오는데 그 심판은 왜 오냐? 이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그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때를 아직 연기하고 있느냐, 미루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보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성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좋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 한 사람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 심판은 더 느려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게 되면 심판은 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오고 또한 전 인류적인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그걸 얘기해서 안 돼요. 물론 그거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단체, 그 회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면 모든 사람의 비를 맞게 하고, 햇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이 햇빛을 비춰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뭐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안 바뀌어요.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 자신의 삶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잘 순종하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한 우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기분과 감정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 내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짜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은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서, 그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못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윗사람이 말하는데, 상사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거기에 못 있는 거죠. 물론 부당한 명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쨌든 상사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령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이것은 따라도 되고 이것은 안 따라도 되고,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권유처럼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살아나니까. 회개해야 내가 준비한 복을 너에게 마음껏 쏟아부을 수가 있으니까.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애원이 담긴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그래서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계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계속성.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회개 한 번 했다, 이 사건은 내가 회개해서 끝났다. 물론 하나님이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내 삶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 삶에 뭔가를 계속해서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과거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례적 사건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을 살아가는 가장 첫 걸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자세히 좀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처음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하고 제베데의 아들 그 야고보를 이미 만났어요. 1년 전에. 제가 1년 정도 그 사역하고 갈릴리로 왔다고 다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서 같이 보면 바로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안드레가 예수님을 커맨시 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그 사건이, 그 시간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처음 만나는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만났는데 베드로는 카이로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끝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삶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1년 뒤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시시한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아주 존귀한 어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부 자체가 시시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부로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부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칭찬받을 일이고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없이 의사의 일을 하거나 변호사의 일을 하거나 판검사의 일을 하면 그것은 아주 시시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도원 영성을 아시죠? 수도원 영성을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그 영성에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도원 영성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수도원 영성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로렌스. 근데 그분이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분은 수사도 아니에요. 수사는 수사인데 그냥 이렇게 뛰어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사가 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뭘 했냐?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주 허드렛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세 수도원 영성 중에 최고봉을 일컫는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였어요. 그래서 로렌스 수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존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1년을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꾸고자 하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나?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진짜 회복이요, 진짜 평강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거는 내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땅에서 너무 잘하니까 하늘에서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 기회를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세주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베드로는 그냥 1년 전과 똑같이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행위나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이제는 베드로가 2번 다시 놓치지 않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2번 다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의 길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변화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교회 커피 포트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슈퍼에 갔더니 어떤 그 커피를 사면 그 커피 메이커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모래낙구, 모래낙구로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피를 샀어요. 커피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래낙구 그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래낙구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어지고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4명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곧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그 복음서 전체가 4개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곧 쓰구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재보면서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간가에때 미마스 이러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립니다. 그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부모까지도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 부모까지도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일꾼을 처음 만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그때는 사실은 예외 없이 이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했어요. 절대적인 희생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했고 결국은 그 응답의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12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도 오지로 선교사를 나가는 그런 분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도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보고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가라고 한다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부르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 돈 많은 그 청년 관원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서 부모를 내가 공경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관원이 네,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못 따르고 예수님을 버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효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효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바로 이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요즘 막 이제 남녀 평등 그래가지고 여권 신장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을 얘기하는 그런 남녀의 그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방패요, 보호막이 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지 남자로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바로 효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지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그 불효를 행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모까지 버려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한마디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우선순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냥 망설이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놓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신 거죠.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죠?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복음은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하고 하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 통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졸리고 졸리운 그런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베드로는 몇 번 참았어요? 7번 참았어요. 7번 참으면 엄청 참은 거잖아요. 그런데 7번 참으면 그럼 8번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게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쁘게 되고 악하게 되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무장해서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의 우선순위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비본질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본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본질로 가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가장 무모하게 죽어버린,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로마를 뒤엎었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실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본질을 따라가는,
본질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복음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또 열매들도 참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 것 너무나도 정말 안심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지키심이 영원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또 역경과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늘 믿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정말 이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물질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 땅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권능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께로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하나됨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질 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일본과 저 한국과 저 북한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